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한 20여 명을 픽업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은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 이 믿음이 이룬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백성은 한 200만 정도일 거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죠. 7일 동안 성을 돌고 함성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럼 이 명령을 받고 성을 돌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성을 돌고 함성을 외치면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100% 확신을 하고 돌았을까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기대로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은 믿음으로 성을 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을 돌면서도 과연 이렇게 한다고 무너질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믿은 사람의 승리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승리는 모든 백성들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올림픽에서 야구팀이 우승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자, 결승전까지 오는 동안에, 그리고 우승을 하는 동안에 잘 던진 투수도 있었고요, 홈런을 맞은 투수도 있었습니다. 잘 친 타자도 있었지만 매번 삼진을 당한 타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팀이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럼 홈런 맞은 투수는 메달을 안 줍니까? 삼진 당했던 타자 선수들에게는 메달을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홈런을 맞았던, 삼진을 당했던 팀이 우승을 하면 모든 선수들이 다 금메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공동체의 이 방향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이 개개인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펄펄 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힘이 빠질 때도 있거든요.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산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때 나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공동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좀 약해도, 내가 좀 어려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생명력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아무리 영적으로 펄펄 나르는 것 같아도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 내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내 충만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삶의 저의 교회 생활을 쭉 돌아보면요,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가 제 삶의 전환점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신앙생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그 전에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어른들의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시절을 보내면서 부서마다 총무하고 회장하고 총무하고 회장하고 총무하고 회장하고 임원으로서 섬겼고요. 또 그 교회에서 수많은 철야기도, 산기도, 기도도 배우고 은사도 경험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팀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또 중고등부에서 교사도 했고 정말 안 섬긴 그런 분야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내수동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신앙의 본질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마는 교회는 저에게 어떤 곳이었냐면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제 교회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수동 교회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제가 섬기는 교회나 제가 섬기는 공동체, 제가 섬기는 부서가 내가 경험했던, 내가 제2의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내수동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다, 내수동 교회 대학부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그 당시 1.5세 이제 대학생들을 섬기면서도 늘 제 마음에는요, 제가 경험했던 내수동 교회 대학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곳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늘 제 마음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의 소원, 이러한 소원이 제가 참 생존하기 어려운 고학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다해 제가 섬겼던 공동체를 제가 섬길 수 있었던, 그렇게 섬기도록 저를 붙들어준 그러한 끈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만약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 맞추는 그런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모세의 믿음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 다시요,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성경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제국의 공주의 아들, 왕자 아닙니까? 모세는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는 안정된 삶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귀족들이었습니까? 많이 배운 학자들이었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었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노예였습니다. 인간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간으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보면요, 모세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노예를 선택해서 어울립니까? 왜 자초해서 그들의 고난과 함께 동참해야 됩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모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세의 선택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의 그러한 선택, 모세의 그러한 결단을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결정을 믿음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현명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역사를 길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당장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를 길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했습니다. 바벨탑까지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 들어온 죄로 모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통로로, 전체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믿는 자들로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어요. 그 종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 공동체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님은 그 제자들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몸담고 있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단순히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복음의 통로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바로의 공주가 당시 얼마나 대단한 위치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몇천 년이 흐른 지금 누가 바로의 공주를 기억합니까? 누가 바로를 기억하며 누가 그 공주를 기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 역사의 한 획을 긋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거라고요. 얼마만큼 보느냐가 믿음의 정도입니다. 모세는요, 이걸 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2월이 되면 우리 LA 사랑의 교회도 개척한 지 14년이 꽉 이제 차게 됩니다. 지난 14년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우리 순장 수모님들과 교구별로 영상을 통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9월 학기 다락방 이제 개강을 앞두고 우리 순장 수모님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제,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우리 순장 수모님들로부터 우리 교회와의 만남이 그분들에게 참 많은 복이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 앞이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실린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4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감사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의 이 모습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마다 본당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지난 14년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감사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술술술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원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핵심인데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정말 제 설교에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본래 말의 은사가 제가 없고요. 설교하는 것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0년 동안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설교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이 설교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가 부족하면 찬양이라도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은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예배의 그 색깔과 함께 갈 수 있는 찬양 사역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원하는 예배 찬양을 맞춰줄 수 있는 사역자가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사역을 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LA에 와서 살기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너무 원하고 그분은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토요 새벽 예배 섬기고 또 주일 예배 찬양 인도하고 주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거의 풀타임 사례를 주어야 되고 매주마다 워싱턴 DC까지 LA에서 왕복 비행기표 대야 되고 이곳에 와서 한 2박 3일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 경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재정 부담이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십에게 이 찬양 사역자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가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6개월 사례를 안 받는 걸로 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감당할 그러한 재정을 부어주실 걸로 믿고 한번 하자 해서 우리 평신도 리더십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찬양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개척 당시에 제 마음에 차세대 부서마다 사역자들이 다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느 나이에 어느 연령대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오더라도 사역자가 없어서 신앙교육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연령대의 자녀가 오든 부족함이 없는 신앙교육을 꼭 우리가 제공하는 그러한 교회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차세대 부서에 사역자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개척교회가 모든 부서에 사역자를 두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몇 분을 찾아갔습니다. 차세대 사역자 한 명분 사례를 형편되는 대로 1년 또는 2년 부담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부탁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풍성한 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받은 모든 분들이 기꺼이 그 사례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감당해 주시고 어떤 분은 3년까지 감당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척부터 우리 교회는 이 모든 부서에 사역자들이 준비되고 함께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부 같은 경우는 우리 정명숙 권사님 개척 때부터 자원해서 섬기셔서 지금 거의 14년째 사례 없이 섬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이런 섬김 때문에 개척이 가능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요 오시는 분들이 개척교회 같지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척된 많은 교회들이 잘 성장하다가 꺾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어디서 꺾이게 되냐면요, 개척했던 멤버들과 그 이후에 온 멤버들 간의 갈등 때문에 꺾이게 되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본인들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개척 이후에 오신 분들 눈에는 기득권으로 비출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14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개척 멤버들이 기득권을 주장해서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했던 분들, 소수의 분들이었지만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낙심할 때도 많았고 좌절할 때도 많았고 목회를 내려놔야 되나 하고 목회에 대한 마음이 꺾였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 옆에서 참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일기 장로님 중에 이제는 은퇴하신 우리 김성수 장로님, 또 일기 장로님이신데 사역 임기가 끝나셔서 이제 사역 장로로 재정을 지금 섬기고 계신 우리 나의순 장로님, 또 우리 이기 장로님들, 우리 김진상 장로님, 정중원 장로님, 조석일 장로님, 최광락 장로님, 다 개척 멤버들 아닙니까? 현재 우리 3기 장로님들, 우리 이영섭 장로님, 인치훈 장로님, 장희근 장로님, 조상윤 장로님, 개척 멤버이면서 개척 초창기에 오셔서 현재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모습이 되기까지 헌신해 주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항상 잘했겠습니까?
40대 초반에 시작해서 실수도 많고, 참 지금 돌아보니까요, 참 실수도 많고 어리고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많은 교회 장로님들처럼 이 담임 목사 탓하고 그러지 않고 언제나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그냥 흔들림이 없는 파운데이션으로서 버팀목으로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는 위치는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대단한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교회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담임 목사 옆에 서주는 게 중요해요. 현재 우리 장로님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곳에서 말없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 그곳에 변함없이 서서 기둥 같은 역할,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제 자신이 정신없이 흔들릴 때마다 옆에서 버텨주시는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제가 힘을 얻고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이러한 장로님들에게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지난 14년 우리 교회 역사에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섬김을 감당해 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 초창기부터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 아닙니까? 특별히 최근에 우리 올림픽센터 구입하면서 함께 헌신해 주신 분들도 참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짧지 않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하고 꿋꿋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 주신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말없이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받고 감당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은행융자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우리 이 올림픽센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에 넘치는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그때 빌린 거 다 갚지 못하고 있지만 기다려주시는 마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헌신과 희생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락방과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락방과 훈련은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4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녹아있냐 하면 바로 다락방과 훈련에 녹아져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순장 수모님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내 한 몸 추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가정 생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버거울 때 많습니다. 누구를 돌봐준다? 여러분, 그런 여력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장 수모님들 지금까지 이 사명 묵묵하게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세우는 이 본질적인 사역 놓치지 않고 오늘까지 이 방향성, 이 방향을 따라 달려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여리고성에서 거둔 이 공동체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마음으로 섬겨준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주님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만이 좋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오고 가는 세대에 LA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워나갈, 그래서 보내주실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자원했던 모세, 당시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고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면 하나님은 그 인생과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도 역사의 틈새를 메꾸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